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호산나 주님께 외쳤던 그 마음 변찮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나왔다 끊겼다 하긴 해요. 최대한 가까이 대고 하면은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손으로 들고 하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안 끊기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보통 손으로 들고 하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들으러 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사정이 있으셔서 오시지 못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2일. 네, 벌써 4월입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참 안 좋았어요. 그죠? 계속 흐렸다가 해가 잠깐 떴다가 또 비가 오고 그리고 변덕스럽게 계속 춥기도 하고 그런 날씨가 계속돼서 아마 잘 못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계절적으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네.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꽃들이 어느샌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에 새 순들이 돋아나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처럼 새로운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봄처럼 새로운 시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꽃 얘기하다가 다 엉뚱하게 인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원고를 잘못 썼어요. 다시 할게요.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꽃처럼 예쁘게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얼굴들이 다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 겨울이 끝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제는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제가 주보에 오타도 놔뒀네요. 이민 집사님 성경 봉독도 그대로 놔뒀네요, 제가. 네,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왜 지난주 주보 그대로 갖고 왔나? 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본문을 또 읽어서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물론 동일한 본문이지만 지난주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있으려면 무엇인가가 끝나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무엇인가를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종려주일입니다. 우선 종려주일 참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종려주일이라고 듣는데 왜 종려주일일까요? 왜 종려주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옷을 깔고 또 소리쳐서 호산나 외치면서 흔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나무도 아니고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환영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랑스에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뭐죠? 칸느, 맞습니다. 칸 영화제. 칸 영화제의 최고 높은 상이 뭔지 혹시?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황금 종려상입니다. 네. 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최고의 상으로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명예, 그리고 승리,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명예로운 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 종려상, 그렇게 칸 영화는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종려나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 그리고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는 의인들을 나타낼 때,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품격을 나타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등에 대해서 나타낼 때도 우리 이 대추야자 나무인 종려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린다고 해요. 넘어지면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려서 다시 일어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넘어진 다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강풍을 만났을 때 이 나무는 더 튼튼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려나무의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심지어 다시 자라나기도 하는, 따라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불을 태워도
다시 사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 로마에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주의에 상징하는 나무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저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냥 들고 할게요.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물 시간도 아닌데 그죠? 생물 시간도 아닌데 마치 식물 도감, 제가 식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려나무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것이 그냥 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나타내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에 열광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종려나무야말로 유대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 미래에 자신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이제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모든 방과 문 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리고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주의,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충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역사에서 최고로 강력했던 왕,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처럼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왕이 예수님께서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한 2-3살부터 다닌 것 같아요. 벌써 40년은 다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제게 있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열광했던, 예수님께 열렬히 환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할 때 예수님만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외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사자성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상이몽. 뭐라고요? 동상이몽. 맞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던 관점,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관점,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꿈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끝내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끝내시려고 했던 것과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끝내시려고 하신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끝내시려고 하신 것은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맨 마지막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소리치시면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건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워낙에 그 사건 자체가 큰 임팩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미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샅샅이 살펴보시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쫓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고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함께 동화돼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겠노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외면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적인 열망, 그 옛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다시 한번 굳건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옳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겠습니까?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서 다윗 왕처럼 강력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게 옳은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원인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자신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었겠습니까? 정말 옳은 방법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전에서조차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독점적으로 성전에서 판매하면서 원래 제사장들에게 양이나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땐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온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아, 이거 흠이 있어서 못 써.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사서 거기서 인증받은 제사장들로부터 인증받은 제물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상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이제 물려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로마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제사장이 되는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사면서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그들은 막 바꿔버리는 엄청난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해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었는데 이들은 그 율법을 주의화시켜서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재물을 쌓고 탐욕을 부리는 공간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척했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공간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보면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장사했던 공간이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선민의식을 앞세우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었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정말로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며칠 만에 새로 지으실 거다? 3일 안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이제는 타락해버린 성전을 끝내시고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것을 믿고 회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던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곧 배타적인 유대인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종려주일은 단순하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 우리들의 죄악이 종료되는 종료주일이자 새로운 시작주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우리에게서 진짜 의미는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과거가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자 시작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타락시켰던 탐욕과 거짓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죄악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선택하시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위안을 얻고 또 가능하다면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고 계시지는 않은지.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어쩌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고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가장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시고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께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은 망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랬는데 입시는 번번이 떨어지고 몸은 병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쉽게 미련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고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히 맞이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진 사람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어지간해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런 종려나무가 한순간에 죽기도 하는데 언제냐면 가지의 중앙 상층부에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종려나무는 한순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마 생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종려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뻗어있는 가지의 중앙 상층부를 꺾어서 버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꺾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에 대한 종려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2편의 말씀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심겨져서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로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하늘을 향한 우리의 눈과 마음, 그리고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번 월드컵 때 유행했던 젊은이들이 사용하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꺾마. 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 표현을 한번 바꿔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세상으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껏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느라, 욕심을 쫓느라 믿음이 꺾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우리 안에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어느샌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종료시키는 종료주일로 삼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제가 주보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이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그 호산나라고 외치던 의미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인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인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환호했는지 봤다면, 오늘은 그 사람들이 왜 환호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일주일 만에 돌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시 일주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바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이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왜 정말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시금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정말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리게도 그들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돌변한 정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이켰던 것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열망, 자신들의 이기적인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예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으로 얼마나 삐뚤어진 모습으로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는지를 조금도 돌이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른지 주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한 것을 단순히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들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그저 단순히 소리치고 기뻐만 할 주일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눈에 가려워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로서 늘 사순절을 보내고 또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된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될 수 없게끔 하는 모든 것들을 종료하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우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그냥 환호만 하면서 쫓아만 다니면서 우리의 필요를 여전히 채워달라고 그러고만 있는 자들은 아닌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